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지요. 이를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3주 전부터 교사 강습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아이들과 함께 나눌 학습 교재를 만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남성교회에서 유치부 자녀들이 그늘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7월과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적극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에 동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모 없이, 부모의 기도 없이 어찌 자녀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 없이 자녀들은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성장시키며 아름답게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손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그의 이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처럼 소개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바다는 어릴 때에도 그리고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붙여준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서 피를 보는 일을 왕족의 즐거움으로, 하나의 오락게임으로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왕가의 비유를 맞추고 싶은 부모라면 결코 자녀를 오바다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를 보는 일을 왕족의 즐거움으로, 하나의 오락게임으로 즐기는 그 시대에 자기의 자녀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인 것이지요. 강력한 왕가의 비유를 맞추고 싶은 부모라면 결코 오바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의 종, 그모스의 수하, 기타 이세벨이 따르고 홍보하던 다른 거짓 신들의 이름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다의 부모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름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박해가 심할 동안 오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가감히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살이 지나갈 때까지 먹을 것을 먹여주며 물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오바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부모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그 신앙을 따라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다의 삶은 자녀 양육에 매우 좋은 표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 가문을 잇기 위하여, 친밀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위하여, 노년에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없으면 적적할 것 같아서 등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이유들입니다. 물론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들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녀의 그 만족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가짐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적들이 부모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행복한 자식들을 기르는 것이라면 아이들에게 책임감이나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무엇이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지요. 만약 우리의 목표가 성공한 자식들을 두는 것이라면 아이들을 남들보다 더 앞서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시설을 갖춰 주려 할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가 좋은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인기학위를 받아 인기 업종에, 인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부모의 행동은 그에 상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그와는 판이한 목적과 동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거짓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인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한 자녀의 모습, 어떤 모습이 경건한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경건의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경건한 자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합니다. 경건한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한 자녀는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이유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기 위함이라고, 경건한 자녀를 기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만족, 자녀의 행복, 자녀의 기쁨이 바른 양육의 목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말라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녀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경건한 자녀가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를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녀의 행복이 우선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제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 더 중요한 시간 사용, 더 커다란 선은 없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녀 양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선, 즉 모든 고생과 수고를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기르도록 명하시는 것이다. 온 세상을 통틀어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기르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혼의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마음을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지고 그들의 삶이 경건한 자녀로 그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여겨질 때 또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온전히 그 마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그들이 어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또한 앞으로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경건치 못한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기도는 저의 모습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믿는 부모들의 기도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바른 양육의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동기를 먼저 세우지 않고 양육이나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잘못 들어선 길과 같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제일 현명한 선택은 빨리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인 것이지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모든 것은 다 독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제자들을 황홀한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의 제자들, 그들로 인해 낙심합니다. 낙심된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께 또 전가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선뜻 이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간절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선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던 듯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금 각색하여 접근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 자녀 한번 고쳐 보시지요.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고쳐 보시지요.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부탁은 하였지만 그리 탐탁지 않은 표현인 것이지요. 탐탁지 않아 하는 그 부탁임에도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삐뚤어진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그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나온 아버지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먼저 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없는데 어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잘한 일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의 마음에 먼저 있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오긴 하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된 주의 제자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이 먼저 들어옴이었던 것이지요. 의심이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여 주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펼치실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에서 뛰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워낙 소질이 있는 데다 연습도 열심히 하였기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 곧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집에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못 본다. 나가서 무엇을 하든 밥벌이를 하라라고 그에게 훈계합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을 아는 친구에게 가서 급여는 적어도 좋으니 일거리를 좀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당장 일자리가 없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라도 거둘 수 있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하겠다. 그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것을 보다가 자기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피자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작은 피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점점 커져서 하나씩 지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리틀 시저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요.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라는 잘 알고 있지만 리틀 시저스는 잘 알지 못하지요. 미국에서 3대 거대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일리치입니다. 몇 년 전에 별세하였지요. 그는 단지 그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단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각본은 우리의 각본을 훨씬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비전을 축복하고 예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데 있는 것이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믿는다면, 또 믿는 부모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양육의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의 목적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여 장성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들에게 능히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또 맡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